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벌써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실게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 오늘 이제 부활절 5번째 주일,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금요일이죠. 27일 날 정말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직접 걸어서 넘어왔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이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그 악수를 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북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남북한을 오고 가는 그 장면에서 평화적인 어떤 교류와 소통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방송으로 이제 외신 기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외신 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또 어떤 그 외국 기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고 감동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각각의 처소처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또 기뻐 받으시고 평화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종전선언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죠. 그리고 비핵화를 하기로 이제 문구를 넣었는데, 하여튼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실제로 실천이 되고, 그래서 이 분단의 땅, 분열의 땅이 이제 평화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저는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회담을 통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평화의 로드맵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서로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시 만나고, 철도로 또 육로로 또 바다로 그렇게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를 향하던 총과 칼, 미사일을 다 거두고 정말 그렇게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은요, 언제나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이 기쁘고 감동스럽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요, 정말 참 생명으로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날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궁금해서 조선여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가지가 해마다 납니까? 어떻게 포도가 자라죠? 그랬더니요, 여러분 가지가 해마다 날까요? 안 날까요? 새순이 나요? 안 나요? 어떻게 잘하세요? 잘하시네. 나무는 오래된 고목나무 이만한 게 그대로 있는데요, 보니까 가지는 다 자르고 없어요. 여쭤보니까 가지는 매해 새로 난대요. 그 새로 나는, 매해 새로 나는 그 가지에서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요,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지금도 주렁주렁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지난주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면서 기쁨의 열매를 맺히셨습니까? 평강의 열매를 맺히셨어요? 소망과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죠. 사랑의 열매. 아니면 어떠십니까?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쓴 열매를 맺지는 않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열매를 맺지는 않으셨어요? 좌절과 메마름의 열매, 마치 쭉정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따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이 혹시 맺혀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낙심, 원망,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속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졌다고 뭐 가진 것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이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잠시 잠깐 좋아진 것 같지만 이내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 좌절과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도와주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얼굴이 방긋방긋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주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합니다. 기쁨의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마음에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화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김효정 성도님이 어디 가셨네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다리 복숭아뼈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깁스를 하셨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된 게 감사해요. 좋아요.
감사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은혜가 돼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은혜가 돼요.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복숭아뼈가 부러져서요, 말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숭아뼈에서 오래 갈 거래요.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목발 짚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목발 짚고라도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이런 뼈가 똑 부러지면 오히려 난데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오래 갈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 말씀 데리고 오셨나.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에 또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열매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저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회담 때 보니까 뒤에 이 백두산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만 보고 백두산 좋다, 가보고 싶다. 그림의 떡만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실제로 이 북한 땅을 통해서 백두산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그림의 떡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말로만 실제 경험할 수 없어요. 실제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럼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나 예수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그 예수님 정말 믿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를 본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 주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맺히는 그 열매가 없으면 정말 예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맺힌 것처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나?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도 또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내가 서로 하나처럼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그죠?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때는 실제 육신의 예수님이 계셨지요. 근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그 석학 니고데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참 어려운,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알쏭달쏭한 이야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15장 말씀은요, 14장 말씀에 이어지는 계속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 생명으로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열매를 맺는 자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 풍성한 생명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씻어 주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또 다른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저 내 소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지금 당장 급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많죠.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덕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저 내가 기도하고 떼쓴다고 되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빨이 다 썩어가는 아이들이 사탕 또 달라고 막 떼쓰면요, 그거 떼쓰는 대로 달라는 대로 계속 주면 그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안 위하는 거예요? 그거 안 위하는 거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이제 그만 먹어. 아니면 잠자코 사탕을 다 숨겨놓는 거, 오히려 그게 아이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내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기도는요, 이렇게 놀라운 응답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데 믿기가 힘들다는, 잘 믿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것조차도 믿기가 힘들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나?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죽음도 나를 삼키지 못하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인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았다. 이거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긁적긁적입니다. 정말 그런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알지? 그게 너무나 답답하니까 믿습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 믿음 주시기를 그냥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힘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인 것이,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믿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솟아날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 노력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런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맺는 거요? 나무를 통하여 맺는 것이에요. 나무가 영양분을 주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서 가지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나무에 붙어있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기뻐하려고 노력해야지, 기뻐하자. 그런다고 기뻐하지,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답답해요. 왜 기쁨이 없지? 평안해야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열매를 맺어야지, 크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사실 그런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그런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삶을 살려는 그 마음의 결단은 귀합니다. 그 생각은 참 귀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요. 물론 그 마음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부질없는 노력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실망하게 됩니다. 더욱더 좌절하게 됩니다. 더욱더 근심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노력할수록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참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점점 메말라가요. 점점 굳어지고 화석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이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두려움, 이 영적인 메마름은요, 본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자아 속에 있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떨쳐내려고 한다고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불교에서는요, 도를 구하려는 마음까지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더 올가매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서 좌절합니다.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점점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가요. 이렇게 내가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메말라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실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매가 우리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맡기면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게 사실 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희 옛사람도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함께 산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겠습니다 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지금도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리쳐 기도한다고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님께서 그리하셨다 말씀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한다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예배당에 계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것이요. 지금 예배당에 지금 앉아 계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 거죠. 물론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앉기 위해서 막 일어섰다 앉았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믿는 것이요. 예수님,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요. 믿음은 여러분 내 기분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느낌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알물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이성을 따라, 내 알물 따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알미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을 따라 믿는 것이냐? 오직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참 자유하시죠,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느껴지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느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든지. 우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믿는 자는 감사하는 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찬송하는 것이요.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복인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에서 큰 좌절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자책감에 빠진 것이에요.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힘쓰며 애쓸수록 더욱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더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말도 거칠어집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집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데 주님의 평강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선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결국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파서 쓰러지죠. 그 병중에 누워있는 선교사님에게 이 친구 메카디 선교사님이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다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행하셨음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그 글귀를 한 문장을 보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반짝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분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오, 여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내가 결코 더 이상 내 힘으로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 이 선교사님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 중국 이 황량한 땅, 황폐한 땅에 복음의 꽃이 피게 하실 거야. 열매가 맺게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 내 안에서 죄는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나는 즉시 죄를 고백했고 항상 용서를 받았다. 완전히 고백하지 않고 자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던 그 몇 시간 동안 평화와 기쁨이 돌아오지 않았던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평과 기쁨이 즉시 회복되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고 죄를 정당했던 그때 빼고는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임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고 다시 평강을 주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복음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요,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2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깨끗하게 하세요? 내가 뭐 열심히 씻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믿는 자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빚어가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전에는요, 깨끗함에 대한 그런 바람과 욕구가 크지 않았습니다. 깨끗함의 중요함을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좀 거추장스러운 거, 깨끗하게 산다는 게 좀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도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에는 뭐 주요 관직에 오르려면 다 청문회,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은 뭐 과거의 일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아마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좀 깨끗하게 살 걸, 내가 좀 도덕적으로 잘 살 걸, 아마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볼 때 뭐 금강 원장도 그렇고 뭐 장관들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드러날 것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깨끗한 것이 가장 복된 것이.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깨끗함이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불평한 것도 죄구나. 내가 원망한 것도 죄구나. 내가 의심했던 것도 죄구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이 아니고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할 때 즉시 용서받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요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주홍 것 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이게 용서하시고 양털보다 더이게 용서하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이 늘 마음속에 죄책감, 어려서 배고플 때 낳은 자식을 먹이지 못하고 자식을 쌍둥이를 낳으셨다 그래요. 근데 둘 다 키울 자신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는 젖을 주고 하나는 젖을 주지 않았어요. 먹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권사님만 알아요. 자신이 그렇게 한 해만 죽은 거를 권사님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그렇게 병들어 죽은 걸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일생의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새끼를 죽였지. 내가 내 아기를 죽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해결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위로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용서받을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세요. 자기 자식을 죽인 죄라 할지라도 주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이게 용서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게 바로 믿는 것이요. 주님의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된 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으실 참된 열매가 바로 여기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